첫 번째, 시험을 이기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림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보시면 이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책인데 한번 다 보셨을 거예요. 이 이야기에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 책에 보면 마시멜로 실험이라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3세에서 5세 아이에게 이 마시멜로를 주고요. 조금 있다가 올 텐데 다시 올 때까지 안 먹고 있으면 하나 더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나가는데요. 잠깐 영상을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Okay, sit in that chair. All right, here's the deal. Marshmallow for you. You can either wait, and I'll give you another one if you wait, or you can eat it now. When I come back, I'll give you another one, so then you'll have two. But stay in here and stay in the chair till I come back, okay? All right. I'm gonna go do something and then I'll come back. It smells yummy. It smells really good. All right, so it's up to you. You can have it now or you can wait. Okay? I'll be back. Stay in the chair, okay? Okay. All right, so I'm gonna leave and then I'll come back, okay? So you can either eat it right now or you can wait. Either way, okay? Okay. How'd you do? Did you do good? You did? Yeah. You wanted to eat it, didn't you? Yeah. So did I tell you to give you another one? Okay, now you can have both. You need them. 이 마시멜로 실험인데요. 스탠퍼드 연구진이었던 미셸 박사가요. 15년 후에 이렇게 시험했던 그 친구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먹고 참았던 아이들은요. 크는 과정도 훌륭했고 또한 대인관계도 좋았고 학업 성적도 좋았다고 합니다. 나가자마자 먹었던 친구들도 있죠. 그런 친구들은 약물 중독에 시달리고 또한 사회적으로 잘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셸 박사는 1981년도에 이 결과를 바탕으로 유혹을 잘 이긴 아이들은 자라서 훌륭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몇 년이 지난 후에 이 결과가 잘못되었다는 발표를 하게 돼요. 미국의 뉴욕대학과 UC 얼바인의 공동연구진이 2018년에 918명의 아이를 대상으로 또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마시멜로를 먹지 않은 아이와 20년 후에
성공과의 그 상관관계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달인 요인이었던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과정 환경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죠. 그 요소를 그 앞에 실험은 배제했었다는 것이죠. 2012년 심리작진 코그니션에서는요, 록펠러 대학의 키즈팀이 발표한 마시멜로 실험에서 눈앞에 있는 마시멜로를 먹지 않을 수 있는 힘은 바로 신뢰감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험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1차는 어떻게 했냐면 아이들에게 좀 기다리면 네가 컵을 잘 꾸밀 수 있는 재료를 더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기다리는 학생들에게 어떤 학생들에게는 재료를 더 줬어요. 어떤 학생들에게는 더 주지 않았어요. I'm sorry 하면서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2차로 마시멜로 시험을 했을 때 약속을 지킨 실내 환경에 자란 아이들은요, 평균적으로 12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기다리기로 한 15분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약속을 지키지 않은 비실내 환경의 아이들은요, 평균 3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15분을 기다리는 학생은 14명 중에 1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신뢰를 느낄 수 있는 환경이냐 아니냐가 유혹을 이기는 중요한 요소였다는 것입니다. 서두가 굉장히 길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 다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렇게 했죠.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습니까? 이거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하나 더 질문할게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시험하러 올까요? 유혹하러 올까요? 안 올까요? 당연히 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요, 우는 사자와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귀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럼 마귀가 시험하러 왔다고 했는데 왜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을까요? 왜? 본문에 보면요, 시험이라는 단어를 잘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기 템프트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한번 다시 앞으로 넘겨주실래요? 그거 말고요. 뒤로. 예. 보시면 시험이라고 뭐라 되어 있죠? tempt. 그죠? temptation. 명사로 하면 temptation. temptation은 단어를 쓰는데, 자, 그 다음 뒤에 넘겨주세요. 그런데 그 한 칸 더요. 뒤로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 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돼 있죠. 거기에는 영어가 뭐로 돼 있죠? test. 자, 뭘까?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테스트와 템테이션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할 때 테스트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목적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준비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next level,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것이죠. 그리고 축복을 받는 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테스트라는 걸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하고 있는 이 템테이션은 뭘까요? 유혹하여서 죄에 빠져서 멸망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멸망. 사탄의 목적은 결국 파괴해서 망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이유는 바로 유혹해서 멸망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북미 대륙에요, 서식하고 있는
사라세니아라는 그 식물이 있습니다. 잠깐 보여주실까요? 뭔가 궁금하시죠? 이 사라세니아라는 식물이 있는데요. 보세요. 굉장히 이쁘죠? 색깔도 화려하고. 그죠? 이 앞에 볼록한 게 포충랑이라고 해요. 볼록한 게 포충랑이라고 하는데, 여기 그 입구에 보면 이렇게 맑은 물들도 있고, 그렇죠? 여기에 가게 되면요, 달콤한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그리고 맛있는 꿀 같은 육체가 거기에 발려 있다고 합니다. 거기 안에는요, 마취 성분이 들어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벌레들이 화려하니까 날아와서 그 마취 성분을 먹어요. 그러면 이제 마취 성분이 들었으니까 몸을 가누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다가 저기 맑게 보이는 물이 있는 데로 떨어져요. 그러면 허너적거리다가 힘이 빠져서 그 소화액, 저기 소화액이거든요. 쭉 빠져가지고 이제 모든 액체가 다 빠지고 죽고 맙니다. 흔적도 없이 싹 사라지고 맙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유는요, 이렇게 죄를 지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유혹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그게 인류의 최초의 아담에게도 이 마귀가 찾아서 어떻게 합니까?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하잖아요. 그와 똑같이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귀가 언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왔다고 합니까? 우리가 앞에 말씀을 보았지만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그리고 광야는 어떤 곳이죠? 아무 먹을 것도 없는 곳이에요. 아무 먹을 것도 없는, 아무도 없는 그런 광야에서 뭘 하셨다고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줄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40일이라는 이 시간은요, 의학적으로 인간의 신체가 버틸 수 있는 마지노선이에요. 한계점. 이때부터 급속도로 뇌의 기능이 떨어지고요, 몸의 상태에 따라서 더 금식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그래서 이 시간을 기점으로 죽느냐 사느냐의 그 기로에 서게 된다고 합니다. 저도 금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학교 가기 전에 내가 신학교를 가야 될까, 정말 목사가 되고 싶진 않았거든요. 목사가 안 되려고 열심히 돈 벌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는데, 부르셨는데 가야 할까 말까, 분명히 부르심이 있는데 확신을 얻기 위해서 이제 오살리 금식 기도에 갔는데요, 6일 정도를 했습니다. 금식을 해보신 분이 여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힘든 게 3일째예요. 3일째 되면 막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때는 제가 좀 젊었기 때문에 더 막 굶는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4일째 되니까요, 오직 먹는 것밖에 생각 안 나요. 전에 먹었던 그 짜장면 얼마나 생각나는지요. 짜장면 그릇이 공중에 둥둥둥둥 떠다니는데요, 내 금식 끝나면 반드시 짜장면을 먹으리라, 이 생각을 다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하나 생각나는 게 뭐였냐면, 저희 누나가 이제 울산에서 사몽으로 이제 목회를 이제 25년 정도 하고 있는데, 명이랑 제가 이제 거기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했는데 어떤 일이 생겨서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누나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닭을 푹 구워갖고 삶아놨으니까 먹고 가라 그랬어요. 근데 나는 시간 없다 그냥 왔거든요. 그런데 그 닭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그릇에 담긴 뚝배기 그릇에 김이 모락 올라오는데 하얀 닭다리 살과 그 따위살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뽀얀 국물이 코끝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왜 내가 안 먹었지? 그때 먹었어야 하는데 두고 이렇게 후회했습니다. 6일쯤 되니까요,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요, 머리가 몽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6일 했는데 이 정도인데 40일 했으면 어느 정도일까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마귀는요,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장 쇠약해져 있을 때 왔다는 것이죠. 마귀는요, 귀신같이, 귀신이죠. 귀신같이 우리가 언제 취약하고 연약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험하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해서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을 때, 그래서 감정적으로 이모션한 부분이 굉장히 센시티브할 때, 굉장히 내가 지금 뭐 할 때마다 누가 이야기만 하면 날카롭게 탁 쏘십니까? 내가 영적으로 지금 다운되어 있거나 감정적으로 예민한 시점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때문에 또한 미워서 분노가 막 속에서 부글부글 일어나고 있습니까? 얼굴이 막 달아올라 있으십니까? 그때가 가장 사탄의 공격이, 사탄의 시험이 있을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는 일이 또한 잘 되지 않아서 근심 걱정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육체적인 질병이나 또 여러 가지로 무리해서 번아웃 되어 계십니까? 사탄이 공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라는 것이죠. 요즘 이제 이 플로리다도 약간 찬바람이 부는 것 같아요. 약간 찬바람이 불어서 좀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이 찬바람이 불고 아무도 없고 이럴 때 우울함이 느껴지잖아요.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라서 남자들만 느끼는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이 들 때, 이런 죄 가운데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의 그 연약한 상황을 잘 알고 그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장 취약한 가운데 있을 때 마귀가 찾아와서 어떤 시험을 합니까? 첫 번째 시험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가 보면요 굉장히 와서 편들어 주는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신데 이렇게 강요해서 굶고 있으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아니, 앞으로 큰 일을 하셔야 될 분인데 왜 여기서 이렇게 굶고 계세요? 아니,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굶주리고 있는데 왜 하나도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당신 능력 있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도움 없이도 이 돌덩이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분이잖아요. 당신 죽으면 소용없잖아요. 일단 먼저 살아야죠. 이렇게 마귀는 편을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돌로 떡덩이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도록 부추기는 이유가 뭘까요? 현재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힘을 남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니, 돌이 없어도 떡을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잘못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받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예수님께서 현재의 필요를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그 능력을 남용하도록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셔야 할 그 메시아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시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보세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넘어가기 위해서 만약에 힘을 사용했다면 다음에 또 그런 고난과 고통이 오면 어떻게 할까요? 그 힘을 또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완전한 인간의 그 고통과 고난을 다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십자가를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현재의 상황, 현재의 문제, 그의 마음을 뺏기게 하고 집중하게 시선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상황과 환경, 거기에 좌우되어서 나의 필요에, 나의 먹는 것에 집중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멀리하고 아버지와 관계가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마귀가 하고 있는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을까요? 5절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마귀가 성경을 이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요, 그것을 왜곡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91편 9절에서 12절을 보면, 앞에 9절과 10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내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 말씀이고요. 그 다음 거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자, 지금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과 마귀가 했던 말씀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잘 보시면 여기서 내 모든 길에서라는 단어를 싹 뺐어요. 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곳에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 라고 시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91편 9절에서 12절 말씀은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고 지존자로 삼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마귀는 말씀을 다 빼고 돌에 뛰어내리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 그 말씀만 가지고 들어왔다는 것이죠. 전혀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과 전혀 다른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전 꼭대기에서 무모하게 뛰어내리면 살려주겠다는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마귀는 무엇을 노리고 예수님께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그 말씀을 할까요? 마귀의 말처럼 예수님께서 뛰어내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살리실 것입니다. 천사를 통해서도 어떻게 하실 것입니다. 아니면 예수님도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사의 도움 없이도 사뿐히 내려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군중들이 보겠죠. 여기서 데려간 여기 성전은요 헤롯 성전인데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던 곳이에요. 그리고 메시아가 그것을 통해서 올 것이라고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 뛰어내렸어. 그런데 죽지 않았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겠죠. 그러면 마귀의 시험이 실패한 거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서 예수님 인기가 높아지면 마귀의 그 시험이 실패한 거 아닐까요? 우리가 보험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많은 기적을 일으키세요. 그죠? 일으키시는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하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한적한 곳으로 피하십니다. 오히려. 그리고 기도하러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기를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송과 칭찬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만약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칭찬과 칭송을 받으면 십자가의 길은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없다는 것이죠. 마귀가 노리는 것이 이것입니다. 인기 다 누려. 예수님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데까지 몰려와. 좋아 다 따라가. 그러나 십자가만 지지 마. 인기를 제시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마귀가 이 두 번째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떡의 문제, 인기의 문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이 신앙인으로서 가야 할 그 길을 자꾸 방향을 틀게 만들고 왜곡하고 가지 못하도록 사탄은 계속해서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시험은 뭡니까? 8절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매직쇼를 슉 했겠죠. 그리고 천하 만국의 그 아름답고 찬란한 모습들을 다 보여줬겠죠. 근데 세상이 그렇게만 하나요? 어둡고 비참한 모습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안 보여주고요. 화려하고 멋있는 것들만 싹 보여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배하면 이 천하만국과 영광을 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배는요 단순히 인사하는 정도의 그게 아닙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즉 자기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자기의 부하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까지 너희 삶 속에 관여하는 거 질리지 않아? 네가 이제 왕이 돼.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아니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 아버지와 이 아들과의 관계를 이간질시키고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을 못 가도록 유혹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지 마. 권력을 잡아. 이 화려한 거 다 줄게. 왜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해? 이 쉬운 영광의 길이 있는데.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세상의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마귀의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죠. 이 다스릴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예수님에게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에게 권력을 줄게. 내 영혼을 나에게 팔아. 마귀는 이렇게 강도 높은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가장 중요한 거. 그럼 이러한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우리가 1,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에 이끌려 갔다고. 자, 그 앞에 말씀은 뭐예요? 세례 받았을 때 성령께서 임하셨고 하나님 성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는 충만한 은혜가 임했거든요. 그 충만함으로 그 광야에 가셔서 뭘 하셨다고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는 가장 어려운 한계점에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충만할, 성령으로 충만할 때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시는 방법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럼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받으셨을까요? 4절에 보면요. 나오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말씀으로 말씀이 더 우선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또 기록되었으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거든요. 10절은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뭡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뭐로 이기시고 계세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그 충만함은 이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할 때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요. 에베소 6장에 보면 전신갑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사탄이 수없는 불화살을 쏠 때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막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유일하게 공격하는 도구가 있어요. 뭡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말씀만이 마귀와의 그 싸움에서 대적해서 공격할 수 있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시험에서요. 중요한 말씀을 해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는 표현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죠? 떡으로만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떡도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떡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떡도 필요하지만 말씀이 더 중요하고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나의 필요, 나의 것을 채우는 그게 우선이 아니라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요. 말씀으로 처음에 대적을 하니까 사탄도 마귀도 똑같이 말씀을 인용해서 유혹합니다. 그죠? 그러나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죠? 왜곡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말씀을. 그냥 한 그 말씀만을 딱 떼가지고 이단들이 그래야죠. 그 말씀만을 떼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아담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했죠. 하와에게도 찾아와서 마귀가 그렇게 유혹할 때 그랬죠. 네가 이 과일을 먹으면 죽는다고 하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이야기해? 말 돌려서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성경에서 분명히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와는 이미 벌써 유혹이 넘어가서 죽을까 하노라. 마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술 떠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마귀도 잘 압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은 왜곡된 말씀이죠.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너한테 맞게 그냥 적용하는 거예요. 너한테 맞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귀가 두 번째로 시험하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시험에서 보면요.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 유혹 가운데 어떻게 대적합니까? 말씀으로 대적합니다. 더러운 사탄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썩 물러가라. 우리에게 이런 유혹이 다가오고 여러 가지 얼토당토하는 유혹들이 다가올 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으로 대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냥 구슬려서 떠나주실래요? 좀 가주시죠. 이게 아니에요. 썩 물러가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 무당들이 구슬리죠. 좀 나가주세요. 제가 춤출 테니까 나가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썩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릴게요. 마귀가요, 한 번 시험하고 끝을 냈던가요? 아니에요. 두 번째 왔습니다. 세 번째 왔습니다. 네 번째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잠시 떠나 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시.
우리가 한번 싸워서 이겼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또 올 것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날마다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 읽으라고 큐티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이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밥 먹고 가는 친교단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마귀는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제1순위를 삼고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기 위해서 말씀을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늘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로 충만해져서 이 마귀가 주는 그 영적인 삶, 그리고 유혹에서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